얼마나 글자들이 어려운지 발음 연습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런 이름들을 부르고 살았을까요? 참 우리가 요즘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교회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한데 마음을 합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될 텐데,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밥그릇 싸움들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이러다가 어떻게 될래나라는 생각을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 속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라는 말씀을 늘 합니다마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시죠. 이 세상에서 나라가 평안하게 한다거나 나라를 크게 만들어 주거나 우리의 돈이 많아지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은 사실 관심은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에 그 가시덩굴과 엉겅퀴 사이에 떨어지는 씨들, 싹이 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창세기 3장으로 끌고 가서 타락한 자들이 흙이 되어지고 그 타락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가시덩굴과 엉겅퀴인데, 이게 4장으로 넘어가고 5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들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나오고 그들 속에서 문화를 발달시키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결국은 그런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요즘 어린 아이들의 손에 휴대폰이 없었을 땐 그들의 머릿속에 공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머릿속에 암송하는 게 있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전부 휴대폰 들고 다니기 때문에 애들이 거기에 묶여 살아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찬송가를 PPT를 통해서 이렇게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고서 부르면서 우리는 머릿속에 그 찬송을 기억해 두질 않아요. 이렇게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찬양하는 팀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암송해서, 그죠? 그들이 같이 마음을 맞추고 호흡을 맞춰서 찬송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악보를 보지 않으면 노래 못 부르는 시대. 아니, 너무나 새로운 노래들이 많아서 하나의 노래가 익숙해질 때까지 못 기다려. 한번 했으니까 또 다른 거 해야 돼. 이런 문화와 문명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 때, 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는 기회를 내포하고 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그 문제를 진단했던 서울대 총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진국의 경제가 국민소득 1만 달러를 전후한 수준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듯이 한국 경제도 일종의 중진국 함정에 빠진 듯하다. 이 말은 위기를 잘 극복하면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저 남미의 나라들처럼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만 불 시대 얘기를 하죠. 정말로 이러한 상황에 무너져 버리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정말 가난한 나라들, 지금 피폐해진 나라들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때 회복하지 못하면 유럽 교회들처럼 건물만 남은 교회, 아니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남아있을 건물도 없어요. 그들은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 200년, 300년 지은 건물, 아니 지금까지도 짓는 건물들이 있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문화재로 관광의 요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들은 갑자기 큰 교회들이기 때문에 무너지면 건물도 남아있을 것이 없어요. 우리 심령 속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몇 달 못 가서 예배의 습관조차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뿌리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고 기초가 든든한 신앙으로 서질 때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이 없어도 그 속에서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할 수 있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다져진 신앙, 그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들의 판단, 어떤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은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중심이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찬양이 있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 바로 그가 십자가의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제부터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그 마지막 말씀과 함께 다윗의 용사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처음 세 사람, 그리고 다음 세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30명의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막강한 군대를 이루고 막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정말 잘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장수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좋은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이런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살펴본 사람들처럼 사람의 이름과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좀 약해요. 그러나 그 속에 그 명단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왜 이렇게 강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명단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군대는 아니었어요. 이방인들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구성되지 않았어요. 암몬 사람도 있었고, 모압 사람도 있었고, 헷 사람도 있었고, 한때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의 나라에 들어와서 충성스럽자 다윗은 그들을 용사로, 장군으로 뽑아서 그들을 훌륭하게 양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장수들을 등용시킬 때에 출신이나 민족을 보지 않고 그들의 충성심을 봤어요. 그들의 능력을 봤어요. 우리 한국에 큰 병이 있다면 뭐죠? 이 출신 성분을 너무나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난다, 사람들을 찾는다, 그러면 어디 사람인지, 출생지부터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학교를 나왔는지, 이 뿌리 깊은 연고 의식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사람대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수들을 뽑는데 거기도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실력을 보고 그 사람이 이 학교에 필요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학교가 정말 학생들이 실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겠다를 보고서 학생들, 교수들을 초빙하는 게 아니라 줄을 대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는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말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나라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 사회가 흔들리나 그래요. 호남권이다, 영남권이다. 어느 대통령이 되어지면 어느 지역 사람들이 등용되어지고, 거기다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이래 가지고선 과연 발전할 수가 있을까? 정말 그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들이 꾸준히 쌓은 그 실력이 인정받고,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나라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회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나 빨리 바뀌어지는 이러한 문제들, 안타까운 거예요. 한때 우리 지나간 일입니다만 월드컵 때에 우리가 4강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더랬죠. 그때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 히딩크 감독이 선수를 선발할 때에는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나 외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력을 기준으로 선발했기 때문에 능력과 그 실력이 우선되어져서 그들은 강해질 수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되죠. 편견 없이 대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되고요. 특히 주변 이웃들과 새신자들을 그저 신앙과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들 속에서 능력을 따라 모였지만 그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붙이라면 다윗에 대한 충성.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얼마나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지, 다윗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다윗의 그 목마름을 자기들의 목마름처럼 여기고 적진을 뚫고 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샘물을 떠올 수 있었던 장수들처럼 그들은 정말 그 다윗에 대한 충성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 것이었어요. 물론 다윗 왕이 역할을 하면서 반란도 있었죠. 그런데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 신하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었어요. 다 왕족들이었어요.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런가 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죠? 나중에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었지, 그 군사들 가운데에서는요 반역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수들은 분명히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승리해도 그 승리의 그 공을 자기들에게로 돌리지 아니하고 이건 왕의 몫으로 돌렸던 것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 속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 이게 바로 군사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더 높이고 더 잘났다고 나서면서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는 사회,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단체들. 일이 잘 되면 그 공은 자기의, 일을 못 안 되면 남의 탓을 하는, 이런 것은 강해질 수가 없고 뭉쳐질 수가 없죠. 국가와 가정 그리고 교회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그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자신의 자리를 아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그 충성심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안에서 헌신되어진 공동체가 되어지고 강한 튼튼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데 없고, 이 사람이 어떻게 거기 들어갔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압과 같은 사람이죠. 그죠? 빠졌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아와 같은 사람도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죠? 다윗에 의해서 희생되어졌어요. 그죠? 결국은 다윗의 욕심과 탐욕으로 전쟁 중에서 없어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는 용감한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리고 그 다윗 왕국의 아름다운 일꾼이었다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러운 그러한 용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의 나라, 다윗의 용사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이 충분히 그들의 실력을 발휘하여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네 편 내 편이 없었고, 거기에서는 지파의, 지역의, 그리고 학교의 그 출신 성분들을 따지는 연고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실력이 인정받고 그들의 은사가 인정받고 그들의 재능이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 각양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이익이나 남을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세우는 일에 내가 희생되어지고 헌신되어질 수 있는 아주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찾느라고 실력 없고 갖춰지지 아니한 자들을 세워서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보다 정말 실력 있는 자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등용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중심의 교회, 가정.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속에서 예수 생명을 가진 예수 생명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우리는 악한 마귀 원세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 원세와 싸워 이기는 십자가 군병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해주시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며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 되어지고 움직여질 수 있도록 기도에 불을 붙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오늘 복되고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